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오는 모든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우리 홍종갑 변호사님 또 전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소개하자면은 이제 43회 사시에 합격을 하셨고 지금 현재는 법무법인 사명의 대표 변호사이십니다. 그리고 호서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교회사를 역사신학을 전공하셨고 지금 현재 바른복음 생명교회의 담임자이십니다.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의 이단 상담사의 강사로 또 활동하고 계시고 특별히 신천지 탈퇴자들이 청춘 반환 소송을 했었는데 그때 청춘 반환 소송을 이끈 담당 변호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귀한 교회에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종의 모습을 가려주시고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려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많은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악합니다. 분별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바른 복음의 생명을 누리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마이크가 좀 낮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뭔가 조금 괜찮은 건가요? 다 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변종태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나눌 수 있어서 엄청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저 예배가 끝나자마자 아주 빠르게 식사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원래 2단 특강은요 기본 4시간은 해야 되는 건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고단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4시간을 다 하면 다시는 이 청주바닥에 발을 들이지 못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여러분 핵심이 되는 사항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원래 이제 저를 초대할 때 목사님들마다 일정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끝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수많은 교회에 감사하게도 이제 초청이 돼서 2단 특강을 하는데 유일하게 제가 목사님 시간을 어느 정도 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하시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십시오라고 변종태 목사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부르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땀 한 방울 쭉 나죠? 네. 저희가 이제 PPT 한번 잠깐 띄워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2단 특강을 할 때 여러분들이 2단의 많은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2단의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형태의 2단들이 나타나고 또 앞으로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많은 2단들을 하나씩 알아간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위패를 감별하시는 분들이 위패를 감별하기 위해서 진패를 많이 만져봅니다. 진패를 만져보면 진패와 다른 것들은 다 배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훌륭한 2단 예방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이 교회도 많은 분들이 2단 특강 강사로 오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완전히 색깔이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2단의 현상, 빠졌을 때의 피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특강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특강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유튜브에서 쉽게 이단에 빠지면 어떤 피해가 있고 어떤 갈등이 있으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는 이미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특별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되고,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진패를 감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반짝반짝 빛나는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함으로 여러분들이 이단에 미혹되는 것을 영원토록,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 강의를 내가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대대손손 이단 걱정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 그런 유익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실 만하시지요? 네, 오늘 제가 꼭 그렇게 여러분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제가 빠르게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가끔은 좀 이렇게 제 간증도 조금씩 섞어서 여러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종태 목사님하고 저는 인연이 깊습니다. 한 20년이 벌써 훌떡 넘었습니다. 그때 저는 신앙의 막 초신자, 결혼해서 신앙의 막 초신자였고요. 불교 신자였다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신앙이 무엇인지도 잘 모를 때 만났습니다. 그때 만났더니 목사님이 전해줬던 말씀이 그게 씨앗이 뿌려져서 오늘 이렇게 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고, 워낙 인품도 훌륭하시고 말씀이 훌륭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그 심호하시는 교회에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하게 돼서 더더욱이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단에 대한 한국 교단에 나타난 주요한 이단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이단 특강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단에서 좀 예방하고 이단에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이제 교회마다 이단 특강 강사들을 초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보실 때 내가 좀 천성이 나는 좀 게으르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내가 좀 천성이 좀 게으르다. 여기 예, 몇 분 계시긴 하시네요. 이런 분들은 이단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분들은 이단 특강을 안 들으셔도 이단에 미혹될 일이 거의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단에 미혹되는 건 철저하게 교리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천지를 예를 들면 월화목금 하루에 2시간씩 6개월의 과정을 거쳐야만 신천지 교회에 입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월화목금 2시간씩 시간을 내서 6개월 교육을 할 정도로 성실하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좀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복음에도 안 빠져요. 그게 참 희한해요. 그런 분들은 복음에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단에 잘 안 빠진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개 중에 보면 나는 이단에 걱정 없어, 나는 잘 안 빠져,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도 잘 안 빠지셔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짧지 않은 시간에 전해드리는 이것들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아는 가장 좋은 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이제 여러분 제가 오늘 정리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겠지만 제가 10년 넘게 연구를 한 것들이에요. 대한민국에 나타난 모든 이단들의 형태와 양태, 그다음에 그들의 주요 교리들을 어떻게 우리 정통교리와 다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10년 이상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10년의 연구를 내가 한두 시간에 그 사람의 연구 업적을 딱 받으면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해야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오늘 바로 그 엑기스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왔던 겁니다. 기대되십니까? 네. 여러분들 오늘 조심은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단 교리를 막 설교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멘하고 그러면 옆에 사람한테 딱 눈초리를 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단 교리를 막 제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아멘, 이렇게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아멘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렇다고 아멘을 막 안 하시면 또 제가 강의하는 사람이 너무 힘 빠져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시면 아멘도 해주시고 또 틀리면 어떻습니까? 그냥 한번 조금 창피하면 그만이지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은혜를 누리실 분들은 누리시고 오늘 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한국 교회에 나타난 주요 이단들의 9가지, 뭐 9가지가 훨씬 넘치지만 한국 교회를 괴롭히는 이단들의 이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신천지를 빼놓고 나머지 교회는 이름만 알아도 이단에 빠지지 않는 교회들이에요. 왜냐하면 정체성을 숨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조금 핫하게 전도를 많이 하는 데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여기가 지금 굉장히 좀 한국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신천지보다 지금 더 크게 교세를 확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상홍 증인회가 어떻게 여러분을 미혹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교는 원래 유명했던 거고, 그 다음에 구원파는 세 계열이 있어요. 유병원 구원파와 그 다음에 이요한 구원파, 그리고 박옥수의 기쁜 소식 선교회, 이렇게 세 구원파가 나눠지는데 교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원파라는 개념으로 묶어놨고요.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고 여러분을 어떻게 미혹하는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MS 유명하죠. 그리고 몰몬교, 여호와 증인, 다락방, 그리고 안식교, 이런 이단들이 우리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주요 교단들입니다. 네, 두 번째 넘겨주실까요? 자, 과연 이단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단이라는 정의를 한번 좀 간단히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그들은 여러분들을 미혹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는데 주를 부인하게 만드는 이들, 그리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여호와로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결국 이단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결국 자기 교주를 믿게 돼 있는 현상인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만희를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누가 봐도, 밖에서 보면 누가 봐도 이만희를 섬기고 있고 장길자를 섬기고 있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단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적그리스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이것을 몰라서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몰라서 이단에 빠집니다. 오늘 나도 여기서 내가 이 대답을 잘 하지 못한다, 그러면 나도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물론 아까 같이 좀 내가 천성이 게으르시다 하시면 몰라도 빠지지는 않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만, 어찌됐든 이걸 모르면 내가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이단은 조직신학의 여러 항목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직신학의 여러 항목에서 발생하는데 교리적 이단이 있고, 완전히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내가 사이비 형태의 다른 예수를 섬기게 만드는 이단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후자의 경우가 이제 우리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죠. 근데 모든 이단들은 이 신론에서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삼위일체, 우리는 뭘 믿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세 위격의 한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인데,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모든 이단들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성경을 부지런히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이제부터 안상홍 증인에 대한 반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은 안상홍 증인회가 여러분을 미혹할 때 많이 쓰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복수 명사가 쓰입니다. 언어 성경으로 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멘 하죠. 그러나 바로 밑에 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의 하나님의 엘로힘의 명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남자 하나님이 있고 여자 하나님이 있다라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삼위일체의
그 복수 형태의 명사, 물론 동사는 단수 동사로 받아요. 그러나 복수의 위격을 갖고 있는 우리는 삼위일체 근거 규정을 가지고 이들은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남자 하나님은 안상홍이고 여자 하나님은 장길자다라는 결론으로 이어가는 성구로 이 성구를 여러분에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구를 그들이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겠어요? 그거는 삼위일체의 근거 규정이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계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지. 남자도 여자도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성별이 남자와 여자로 있는 건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딱 얘기를 하면 안상훈 증인회가 도망가겠어요? 안 도망가겠어요? 도망가겠지요. 네.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성경으로 미혹합니다. 자,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이것이 안상홍 증인회는 지금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가장 중요한 성구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종교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입니다. 예수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부를 만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기독교고 예수교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연구를 해봤고, 그리고 제가 부끄럽게도 제가 신학을 시작하기 전에 저도 20년 넘게 고백하지 못했던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때로는 여기 모태신앙도 계실 텐데 그런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 모르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도 제가 이것을 모르는 분들에게 한 3시간 가까이 제가 반증을 하면서 여호와 증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빼내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기장창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그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주제는 엄청 큰 그 기독론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 중에서도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살짝 우리가 시험 문제는 이렇게 살짝 틀어서 내잖아요. 그러면 살짝 틀으면 우리가 틀리잖아요. 마치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누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Yes.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물어보면 점점점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기독교 정통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 정통교회 교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이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는데 이단에 빠진 인구가 2000만이랍니다. 그러니까 200만. 1000만 인구 중에 200만이 이단에 빠져 있는데 그 200만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정통교회 나머지 800만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느냐? No.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심을 알면 이단에 끌려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신천지에 끌려가고 안상홍 증인에 끌려가고 다른 이단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니 그게 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알아도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누구나 암송하죠. 성경을 다 암송하지 못해도 그거는 암송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이거는 다 암송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천지를 창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창조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인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선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뭘로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여러분 비유를 제가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개미가 있습니다. 개미의 생명하고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하고 똑같이 생명이 있다고 해서 그 생명의 질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생명의 질이 개미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생명이 있대도 생명의 가치가 정말로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미물과 가장 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의 생명의 가치도 하늘과 땅인데, 여러분, 피조물 중에 가장 우월한 피조물과 창조주의 생명의 가치는 다를까요? 같을까요? 네? 창조주의 생명과 피조물의 생명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개미와 나의 간격보다 인간과 창조주의 생명의 가치는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 하늘과 땅. 근데 이 사실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좀 이따 강의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해야만, 그분을 창조주로 고백해야만 내 안에 와 있는 영원한 생명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그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불쌍한 많은 영혼들이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단에 다 끌려가는 이런 처참함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겁니다. 네, 띄워주실까요? 네. 자, 우리가 두 번째는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고, 이제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 되심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이제 다시 설명드리고요. 그 사이에 삼위일체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은 과연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이단들은 성령의 하나님 되심도 고백하지 못하고 있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도 고백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성령의 하나님 되심을 더더욱이 구별하지 못하고 있죠. 그냥 그분의 이 위격을 부인하거나 그분을 그냥 활동력으로 치부하거나 그분을 천사의 일종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관한 성구는 너무나 많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요한복음 5장 20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 디도서 2장 13절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관한 성구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 되심에 관한 성구를 찾아보신 분 있으실까요? 쉽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나오는 성구가 사도행전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와 관련돼 있을 때,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들의 판 것을 숨겼을 때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이 성령을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의 하나님 되심이 유일하게 나오는 성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 되심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 가면 성령은 진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말씀이 맞다면 진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은 진리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진리시고 하나님의 속성, 성령은 영원하시죠. 그리고 편지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성령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원론에 관련해서, 자,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여러분 조금 이제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단에 빠지는 결정적 이유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충만함에 따라서는 어느 날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충만했는데 요즘 따라서 은혜가 안 되네. 뭔가 좀 다른 데 기웃기웃거리고 다른 교회도 기웃기웃거리면서 내가 뭔가의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자 할 때, 그때 우리는 이단에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그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내가 이대로 신앙생활해도 좋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면 갈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그거 아니었어? 지금 옆에 계신 분하고 그거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면 그건 누구 공로입니까? 여러분 공로예요.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내가 헌금 잘하고 11조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해서 내가 그래서 구원받으면 그게 누구 자랑입니까? 여러분 자랑이죠. 근데 성경은 그런 구원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게 아닌데 우리는 행위에서 났다고 착각하고 내가 뭔가를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 열심히 한 권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 손을 꼭 붙잡고, 목사님 내가 오늘 죽으면 나 천국 가야 되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식은땀 한 방울이 쭉 나는 거죠. 왜 식은땀이 납니까? 천국에 계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인데 내가 죽고 나서 가야 되는 곳이 천국이라고 착각하고 사시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이단에 미혹되기 쉽다는 겁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by grace예요. by grace,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도 어떤 공로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서 이단의 교주의 종로로 탑니다. 이단의 교주의 종로로 타요. 철저하게 이단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헌금을 착취하고 여러분의 모든 걸 착취하게 됩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면 야 이제 신천지를 가다가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값없이 받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신천지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마태 7장을 내세우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고 하잖아. 이 성구를 들이댈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행함은, 정확한 워딩은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위와 행함은 다른 거예요. 행위는 나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는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행함은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의 발로로서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 선한 행실을 행함이라 부르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내 안에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으면 뭐가 나온다고?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행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행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행함이. 행위와 행함은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목사님의 초대를 받았어요. 저는 전임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변호사 일을 합니다.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그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한다 치자고요. 내가 여기를 안 가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안 시켜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여기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내가 세우고 내가 구원받으리라. 내가 그 마음으로 오면 저는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고 차고도 넘쳐서 이 은혜를 내가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 복음의 열정이 뜨거움으로 내가 이 교회를 달려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행함입니다. 내 안에 믿음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한 행실, 그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마태 7장에서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라는 성구는요, 그 마태 7장의 전체적인 문맥이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라는 문맥 아래서 쓰였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거기도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이만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지 입으로 지가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다를 바가 없죠. 겉으로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란 말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 내가 보낸 자,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거창한 걸 내가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인가 아무것도 하기도 전에, 그게 바로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진리의 위대한 차이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주고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구원도 주고 시작하시고요, 여러분의 아들됨도 주고 시작하시고,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고 시작하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잘하나 못하나를 간보면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걸 주고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종교와 다른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봉사를 조금 안 하고 교회에 내가 조금 실족해서 못 나가면 내 영혼이 불안하고 내 영혼이 구원에서 멀어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 음침한 골짜기까지 나를 찾아오셔서 반드시 잃은 양 한 마리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올 거라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를 평안케 하고 우리를 안심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살펴봐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흑암의 어둠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나를 찾아오실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믿고 있는지, 그걸 내가 믿는다면,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믿고 그분이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내 구원의 믿음은 흔들릴 수 없는 거죠. 시몬스 침대 아시죠? 흔들리지 않는 침대잖아요. 내 구원은 그렇게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가운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심으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구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의 구원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을 여러분에게 하고 계심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나의 믿음을 믿지 못하잖아요. 나의 믿음은 때로는 흔들리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시면 내가 하나님 없다고 도망가는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내 믿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은 세상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게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믿는 거라고요. 다음 거 보여주시죠. 자, 아니 앞장에 다시 한번.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3시제를 이해해야만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특별히 영어를 좀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 같이 보시면 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이렇게 돼 있는데 You have been saved라고 할 때 현재 완료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현재 완료 수동태를 쓰고 있다는 건. 현재 완료 수동태를 썼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도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에게 담겨서 2000년 전에 죽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이죠. 여러분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과 관련된, 칭의적 구원과 관련된 모든 성경 구절은 현재 완료나 과거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내가 뭔가를 잘해서 받는 시제, 미래 시제로 쓰여 있지 않고, 칭의적 구원과 관련된 모든 성구는요, 예외 없이 모든 성구는 현재 완료나 과거 시제로 쓰여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수동태로, 능동태, 내가 열심히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수동태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수동태로. 현재 완료 시제로 쓰여 있는 이것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여러분, 옮겨느니라 시제를 보시면 현재 완료 시제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사망에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옮겨졌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우리 모두예요. 로마서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우리 모두입니다. 이미 옮겨졌답니다. 현재 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할 때 이 영생을 가졌고의 시제는 현재 시제예요. 미래 시제가 아니고 현재 시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지금 현재적으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제를 놓치면 은혜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너희가 속죄함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시제, 현재 완료 시제 쓰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 옮기셨다는 거예요. 언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을 옮기셨다는 겁니다. 그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믿음은 지금 믿지만 그것은 이미 시간 안에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하실 때 하나님이 이미 주시는 현재 완료 시제로 이루어진 칭의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가면 현재 시제의 구원에 관한 시제를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나오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화적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칭의적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성화적 구원은 지금 이루어내야 되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가면 우리가 완성된,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셔서 완성해서 이루어야 되는 구원, 우리의 영화적 구원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이 시제 세 가지,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의 3시제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불못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구원은 칭의적 구원입니다. 이미 이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는 순간 이미 주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죽음 앞에서 내가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이거 두려워하는 것에서 해방되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의 믿음의 시작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착역에서 그걸 생각한다고. 종착역에서 그걸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정통교회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지 않고 거기에 있는 섬기는 목회자의 종이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시제를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배론에서 우리가 이제 안상홍 증인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죠? 여러분 그거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 구원받습니다라고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만나면 이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무슨 구원론을 갖고 있냐면 행위 구원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니까 철저하게 행위 구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금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지금 여태까지 설교를 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뭔가 예배를 드려서 헌금을 잘하고 봉사 잘해서 그래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사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자, 주일 예배 지키는 자는 그것은 태양신에게 절하는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야,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고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 모이고, 오늘 그 모인 자들이 서로의 아름다운 영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가 격려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할 때까지 그것을 서로 격려하며 기쁨을 누리는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지,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단번 제사로 더 이상 제사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죄값 때문에 더 이상 제사 드릴 게 있다 없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더 이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을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속죄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번제나 속죄자나 화목제나 하나님 이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죄를 위하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요, 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송축하며 그 예배에 기쁨으로 참여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한단 말입니다. 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 거기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 구원받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제 전화번호를 독하니 던져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럼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릴까요? 이런 기본적인 상식은 좀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드레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드레라고 얘기하면 안식 후 첫날이면 주일입니다. 여드레라면 유대교는 초일을 산입하기 때문에 다시 주일입니다. 주일에 부활하셨는데 주일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여드레 후에 도마가 없어서 다시 도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 여드레 후에 또 나타나십니다. 반복해서 주일날 나타나시니까 자연스럽게 주일날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은 주일날 모였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이는 예배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독교 역사 안에서 전통으로 내려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날 예배를 드려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날 드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독교 역사의 전통 안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온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모이는 것이고, 새 창조의 역사 안에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의 백성들이 주일날 모이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타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밑에 떠 있군요. 네. 자, 우리가 이제 부활론에 있어서 모든 이단들은, 어제도 제가 여호와 증인하고 이제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모든 이단들은요 몸의 부활을 고백하지 못해요. 다 영의 부활을 고백하고 영으로 재림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야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으로 재림해야 자기 교주 몸뚱아리에 쏙 들어갈 수 있으니까. 몸으로 부활하면 몸이 몸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몸의 부활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늘 고백할 때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할 때 그냥 사도신경 그냥 허투루 하지 마시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그 고백만 내가 마음속으로 믿어도 이단에 빠질 일은 없잖아요. 영으로 재림하셔갖고 자기 교주의 몸속에 쏙 들어갔다는 게 사도신경만 내가 제대로 믿고 있어도 그건 그냥 우리 신앙하고 배척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의 부활이냐 몸의 부활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는 몸의 부활을 고백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그러니까 이단들이 써먹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 마지막에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성구를 이용해서, 여러분 구름은 무엇입니까? 구름은 보이지 않게, 구름 위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라는 성구를 인용해서, 구름은 뭡니까? 구름이 있어서 예수님 승천하는 게 보이지 않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그건 비유적 의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비유풀이할 때 구름은 영이라는 비유풀이를 만들어서 구름이 나오면 그걸 거기다 영을 대입합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무슨 손오공입니까? 구름 타고 오시게.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아멘 하시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아멘 하면 이제 이제 뭐 저 인간 신천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 안 타고 오시면 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그림 언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나타날 때 꼭 뭐가 나타납니까? 구름이 나타나잖아요. 왜? 구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름이 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구름이라는 걸 통해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있느니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이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나는 그림 언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현현이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시 맞이한다는 건 웃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뭐 타고 오셔야 돼요? 구름 타고 오셔야 되는 거죠. 그 구약의 이미지를 그대로 끌고 오는 거죠, 계시록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시는데 하나님의 큰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신다라는 표현을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몰래 도둑고양이 마냥 온다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네. 자, 다음 7번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여러분 소망하고 계십니까? 네. 이놈의 인생, 빨리 예수님이나 빨리 와야지, 이런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다림의 소망은 정말 복된 소망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 대한민국에 왜 그렇게 예수님이 벌써 재림해서 오셨다라는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안 싸워요. 싸워야 정상 아닙니까? 나도 재림 예수고 너도 재림 예수고, 야 우리 한번 붙어보자. 그 엘리야 선지자하고 바알 선지자 마냥 850대 1로 한번 싸워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싸워. 지들끼리는 서로 존중해. 사이비임을 서로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마지막 때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으래요, 믿지 말래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믿지 말라잖아요. 근데 너무 잘 믿어요.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그래? 그래서 이제 가서 거기서 교주로 섬기고 있어요. 거기에 빠진 우리 불쌍한 청년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야 신천지만 해도 30만이지 않습니까? 신천지만 해도 청주시 인구가 한 70만 되잖아요. 그죠? 청주시 인구의 약 한 절반, 거의 이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를 합치면 거의 청주시 인구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바로 그 영혼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재림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난 가장 확실한 증거, 그것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누가 부활했다고 하면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 아브라함 찾으셔야 되고, 다윗 찾아야 되고, 이삭 찾아야 되고, 야곱 찾으셔야 된다고요. 엘리야 찾으셔야 된다고요. 그 사람들 어디 있는데? 그 사람들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면 가장 먼저 죽은 자를 일으켜서 죽은 자의 부활이 함께, 예수님 재림할 때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 없이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인간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인간의 뺨을 때리고 나오셔야 되는 거라고요. 죽은 자의 부활이 함께 있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셨다라고 누군가 얘기하면 여러분 뭐부터 찾으라고요? 죽은 자의 부활부터 찾으시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 있는지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모든 게 다 가짜예요. 지금 예수님은
여호와 증인은 1914년에 예수님 재림했다고 하고요. 신천지는 84년 3월 14일 날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하고 있고요. 다 이렇게 재림하고 했는데 뭐가 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아무것도 없죠. 이게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예수님은 반드시 죽은 자의 부활과 함께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를 알아맞히는 무당처럼 언제 오실까를 따지지 말고 나의 삶이 깨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외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깨어서 있어야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걸 보여주시죠.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끝자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쫙 펴시고, 네, 이제 제가 한 15분 안쪽으로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네, 짧은 설교가 가장 위대한 설교라고 우리 집사람이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도 안 고쳐집니다. 하여튼 1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멘. 근데 새 언약의 백성인데 우리에게 신약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최후의 만찬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하고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이 뭔지를 잘 모르세요. 옛 언약은 무엇이고 새 언약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점점점 하면서 이 물음표 이렇게 점점점 하고 있어요. 옛 언약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 모세에게 주신 시내산 언약인데 이걸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옛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조건부 언약입니다. 너희가 내 언약과 내 율법을 잘 지키면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언약인데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 조건이 이루어졌어요? 못 이루어졌어요? 못 이루어졌지요. 율법은요 100점 아니면 빵점입니다. 율법이 613가지인데 612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 지키면 몇 점이게요? 네? 빵점이라고요. 빵점. 그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 여러분들이 다 지키다가 한 개를 못 지키면 빵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류 역사상 100점을 맞은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다 빵점이에요. 딱 한 분 빼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빼고 다 빵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내가 새 언약을 줄 것이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시내산 언약에서 주었던 그 언약하고는 다른 언약이다. 그러면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새 언약이 왔는데 이 언약은 옛 언약과 무엇이 다른지를 봐야 되잖아요. 옛 언약은 아까 무슨 언약? 조건부 언약. 근데 새 언약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내가 그냥 네 마음 가운데 내 율법을, 내 법을 새겨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인 거예요. 주어가 다른 거예요. 옛 언약은 누가 하는 거? 네가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게 옛 언약인데 새 언약은 뭐라고요? 내가 너희 마음속에 내 법을 이루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누가 하시겠다는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언약. 여러분 이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과 히브리서 8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주어를 잘 찾아보세요. 옛 언약의 주어는 바로 너희들입니다. 새 언약의 주어는 내가입니다. 거기서 내가는 누구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백성들은 아까 그래서 구원은 누구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새 언약의 핵심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 구원해낼 거야.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해내시겠다. 그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죠. 아니면 그분이 다 하시겠다는 건데, 그분이 다 하시게 그분이 선물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만 오시면 태어나자마자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면 돼요. 저를 위해서 죽으시면 돼요. 근데 왜 예수님은 33년의 삶을 사셨을까? 그것은 바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한 인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으로 실패한 인류의 역사를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을 끝내시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딱 한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여정은 우리와 함께 한 여정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 담겨서 33년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그 공로가 누구 거다? 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율법의 완성을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선물하시는 것, 이것이 새언약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해야 될 건 너무 많지만 오늘은 간단하게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론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많은 분들이 천국은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서 보게 되면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외에는 천국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면 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쓰는 복음서를 썼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의 존함을 언급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굉장히 불경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천국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정확한 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는 이 단어는,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입니다. 통치의 개념,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적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온 건 아니에요.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면서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그럼 시작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그 나라가 죽기 전에 가까이 왔는데 죽음으로 시작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 이제 우리를 초대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아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너희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너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까 시제 뭐라고 그랬죠? 제가 현재 완료 시제에 여러분을 사랑의 나라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잖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계신다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있으면서 정작 내가 천국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중에 가면 하나님이 이뻐하셔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지 모르겠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기가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사시는 여러분이 그냥 죽어서도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뿐인 거죠. 여러분 지금 천국에 계시니까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438장 우리 바빠도 1절 3절만 찬양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438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준비를 안 해서 찬송가 438장 혹시 가능할까요? 네, 438장 438장 1절 3절입니다. 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3절 가사 한번 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주 예수와 동행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하늘나라이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있음을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 예수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이 있다는 건 정말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건 놀라운 죄사함의 선포입니다. 성령은 거룩의 영이어서 죄가 손톱만 치도 있는 사람들 안에는 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건 내가 주의 보혈이 발라져서 내 안에 요만큼의 죄도 없어져서 거룩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건 얼마나 우리가 할렐루야 부르는지를 몰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건 이미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성령은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나를 성전 삼아서 내주하신 그 성령님은 끝까지 나를 하나님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우리를 영원한 속죄, 영원한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영원한 속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 속에서 날마다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회개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속해줬지만 내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자범죄는 이것은 우리의 죄의 속성상 우리가 평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때 죄에 나갈 때마다 날마다 주께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 안에 그 회개의 영이 불미듯이 일어나서 우리를 다시 가르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성화의 삶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아름다운 교제 교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다음 걸로 넘겨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구원파를 만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구원파를 딱 만나면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도 물어볼게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때 헷갈려요. 아니 의인이라고 하자니 내가 죄를 참 이게 뭐 많이 짓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자니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것 같고,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용기 내서 나 의인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네 꼬라지를 봐, 네가 무슨 의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파들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 봐, 너 구원 못 받았네.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루터가 이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줬죠. 뭐냐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인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이 바로 우리의 실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법정적으로 신분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의인이라는 겁니다. 이 의라는 개념은 칭의의 개념은요 법정적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없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너는 그냥 예수의 공로에 보혈에 힘입은 자고 보혈이 발라진 자니까 너는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적 개념이고 신분적 개념입니다. 여러분은 신분적으로 의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본질에 내재적으로 그 영향력 아래 아직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태적으로 여전히 죄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이고 신분적이고 법정적 개념에서 여러분 의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은
이 본질적이고 상태적 개념에서 내 안에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용서받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구원파를 만났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시죠.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끝자락 2개 남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천국, 영생 빼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우리 가장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자, 아까 제가 초창기 때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우리가 모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걸 고백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피조물이 돼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몰랐으니까. 근데 나만 몰랐는 줄 알았더니 다 모르더라는 거예요. 나만 몰랐는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몰라서 저는 야 그래 나도 몰랐는데 뭐 당연히 모르는 것도 뭐 당연하지라고 이런 교만을 떨고 있었는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은 예수의 본질을 알아야만 영원한 생명을 알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은 성경에서 다른 말로 새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새 생명 축제하잖아요. 새 생명 할 때 그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다르게 부르는 말입니다. 또 다르게 부르는 말이 뭐냐면 이 새 생명,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생명, 요한복음 11장에 이 영원한 생명은 부활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고린도 후서 4장에 가면, 6장에 가면 이 예수님의 생명은 다른 말로 예수 생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새 생명, 부활 생명, 예수 생명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새 생명 하면 개념이 막연하잖아요. 부활 생명 개념이 막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의 본질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건 이게 예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이 예수 생명의 본질이 나온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첫사람 아담 아래서 아담이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에 C.S. 루이스의 표현법을 제가 그대로 기독교, 순전한 기독교의 표현법을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위대한 조각가가 있어서 저랑 똑같이 생긴 조각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양복도 입히고, 제가 오늘 이 넥타이를 맸는데 이 똑같은 넥타이를 딱 입혀놨는데 이렇게 서 있으니까 얘가 사람인지 조각상이 사람인지 내가 사람인지를 잘 구분하지 못할 만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상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서 저를 늘 부러워합니다. 사람들과 밥도 먹고 이렇게 웃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너무 부러워해요. 근데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이 조각상이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람의 생명을 갖고 싶다 라고 소원을 했는데, 어느 날 사람의 생명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생물인 조각상이 사람의 생명을 얻었어요. 이건 뭐 기절초풍할 일이잖아요. 누구한테 믿어도 이걸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죠. 그런데 C.S. 루이스가 더 놀라운 얘기는 뭐냐면,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창조주만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 영원한 생명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이 생명은 태초로부터 있었던 생명인데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이 생명을 엄청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1서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요한 1서를 쓴 이유는 뭐냐면 믿는 너희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에도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데 갖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타까워서 사도 요한이 1장부터 생명을 자랑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자랑하면서 이 영원한 생명이 나한테 와 있다.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 제가 꼭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 1서 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393조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 393쪽입니다. 5장 11절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 앞에도 화면에도 있네요. 영생을 주신 것과, 여러분 시제가 뭘로 돼 있습니까? 주신 것, 현재 완료 시제로 돼 있어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현재 완료 시제로 돼 있는데, 주실 것, 주신 것, 주신 것, 영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미 주셨다는 거 현재 완료 시제로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3절입니다. 1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생이 있음을 현재 시제로 정확하게 쓰고 있다는 거죠. 주신 것은 현재 완료, 영생이 있음은 현재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걸 썼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있어? 여러분 안에 오늘 거울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식의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우리가 OECD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런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이건희 회장님이 5년 동안 아프시기 전에 미래전략실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왔어요. 우리 회장님이 이제 5년 동안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실 건데, 여러분 남은 삶을 바꿔주시면, 우리 회장님하고 우리가 삼성그룹에서 그 기술이 있으니까 바꿔주시기만 하면 회장님의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회장님의 전 재산이 20조예요. 20조. 우리가 평생에도 만질 수 없는 20조의 금액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꾸실까요? 안 바꾸실까요? 얼마나 더 사실라고? 근데 얼마나 더 사실라고 하는데 안 바꿔.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의 가치를 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적어도 20조 이상의 가치를 가지니까 안 바꿀 거 아닙니까? 20조를 삼성그룹에서 와서 준다고 해도 안 바꾼다니까? 그러면 얼마나 부자예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시고 여러분 부자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부자십니다. 그 자체로 아무것도 없어도 생명이 있다는 자체로 20조를 넘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거를 푸시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갖고 있는 그 단어는 푸시케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영생은 단어가 달라요. 그건 조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 이거는 푸시케도 내 나머지 인생이 50살도 안 되는데 20조에도 안 받고. 근데 하나님의 생명, 그럼 도대체 가치가 얼마야? 얼마일까요 이게? 수천조가 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20조를 봐도 푸시케를 안 바꾸는데,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게 아무것도 안 주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삶의 질은 하늘과 땅이다. 그러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이 들어왔어요. 내가 본래 갖고 있는 생명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가치를 인식하는 사람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가치는 얼마나 차이가 커요? 엄청 크겠죠. 여러분 그 생명을 내가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실제예요. 복음은 실제입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복음은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삶 속에서 전도를 못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청주에, 제 고향이 청주입니다. 제 고향이 청주에서 고향에 오니까 너무 기뻐요. 사실은 제가 여기 충북고 아마 계실 텐데, 제가 충북고 나왔습니다. 대학도 충북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대백화점이, 이제 제 학교 다닐 때는 없었는데 현대백화점이 있어요. 현대백화점 잘 져놨죠. 근데 갔더니 거기에 루이비통 한정판 10개를 딱 마련해 놓고 한 5주년 이 개국 감사 고객 잔치를 한다고 루이비통 10개를 한정판으로 싹 다 갖다 놨고 제일 먼저 오시는 손님한테 딱 줍니다.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거 오시는 손님들마다 나머지 9개 순차적으로 줘야 되니까 절대 이걸 받으셨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고 루이비통 백을 하나 딱 한정판을 드립니다. 그 받으신 분이 그
관계자의 얘기를 잘 들어서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할까요? 얘기를 정신없이 전화질을 할까요? 어떻습니까? 정신없이 전화질을 하지요. 근데 그것도 어떤 순서대로? 내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래 우리 엄마부터 해야지. 해서 엄마부터 사랑하는 순서대로 9명을 싹 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돈 1,000만 원짜리에 얼마 가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돈 1,000만 원짜리에 루이비통 백을 내가 공짜로 받았는데 그걸 감격해서 얘기하지 말라는데도 나발을 불고 다녀요. 그런데 내가 수천조의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갖고 있어요. 이 생명을 내가 실제로 받은 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한테도 이 영원한 생명을 아까워서 못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돼요? 말이 돼요? 여러분이 전하지 못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인식이 없고 그것이 실제로 누려지지 않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내가 전할 사람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 주변 가운데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 영혼이 멸망받을 게 두렵지 않냐고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 내가 축복하고 내가 전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 가운데 들어가서 그 영원한 생명을 그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내 입이 떨어지지 않는 이 현실이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누리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 여러분이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으로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제를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단에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걸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일까 저기일까 기웃거리다가 이단에 빠진다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영원한 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원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원은 시간을 초월해 있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 있는 것, 시간의 끝이 영원이 아니라 우리 사랑은 영원해야 돼 할 때 그 forever 이거는 시간의 끝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푸시개가 아까 우리가 갖고 있는 천연적인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푸시개를 갖고 내가 죽고 나면 이 푸시개로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성경은 그런 영생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푸시개는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 본질이 다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으로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을 이해하려면 시간 개념을 초월한 것을 이해하셔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 영원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시간을 초월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모든 것이 현재로 보여요. 제가 아까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이제 덧붙이는데, 로마서 6장에 가면 여러분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이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건 사도 바울의 그냥 고백이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만 못 박힌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태어나실 때부터 모든 믿는 사람은 그 안에 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아담부터 마지막 인생까지를 다 구원의 방주에 담을 수 있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자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현재로 보인다. 과거도 지금 아담이 선악과 먹는 사건이나,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이나, 오늘 2025년 9월에 5일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현재로 보인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원한 생명은 시공간을 초월해 있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과거, 현재, 미래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나는 늘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만 보시는 게 아니라 미래도 현재로 보신다고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최후의 만찬 때 씻깁니다.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에게 발을 씻김을 당합니까? 거절했더니 예수님이 그럼 너와 나라 상관없는 자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머리도 씻겨주시고 나를 다 목욕시켜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깁니다. 예수님은 아까 누구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갈 발바닥이에요. 지금 이 씻기는 발바닥이. 그러니까 때려주고 싶지 않겠어요? 이거 좀 있으면 나를 저주하면서 도망갈 발바닥을 내가 지금 씻기고 있어요. 근데 그 발바닥만 예수님에게 보이는 건 아니고 시간을 조금 더 미래로 가면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복음을 전하는 발이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발이 퉁퉁 부어있는 발이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피가 철철 나는 그 베드로의 발을 예수님 씻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발을 씻길 때 베드로에게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 피가 철철 나는 베드로의 발을 지금 씻기면서 예수님 고백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내가 참 고맙고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위로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좌절하고 내가 지금 쓰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의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도 베드로처럼 이제는 위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으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지금 우리의 발을, 그 사랑의 고백을 하시면서 우리의 발을 씻기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영혼 안에서 복음을 읽어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지 아니하시면 재미가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곤고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함께 보시고 여러분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숨을 거두는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함께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하면서 여러분의 발을 사랑스레 닦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늘 누리시면서 지금 내가 여기서 사는 곳, 주 예수와 동행하는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지금 이 비어있는 자리를 다 채우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해야 될 강의는 너무나 많으나 너무 오랫동안 하면 다시는 청주바닥에 발을 들이지 못할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불쌍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이단의 미혹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깨닫는 놀라운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발을 사랑스레 씻기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발도 씻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히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셔서 이 지역사회의 온전한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하셨사오니 그 아름다운 생명, 예수 생명,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 하나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저는 이제 원본 PPT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PPT 장수가 몇 장이냐면 138장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4시간 말씀하셨는데 사실 4시간 가지고도 모자라는 내용들인데 참 정말 이렇게 알아듣기 쉽도록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니까 또 말은 잘하시네요, 그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아까 드렸던 찬송 438장 우리 주보와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438장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드리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거룩한 자라 의로운 자라 칭함받게 하시고 이제 그 은혜에 따라서 거룩함과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이제 변호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바르게 복음 가운데 서서 이단에게 흔들리지 않게 도우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서 거룩함과 온전함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손잡고 살게 하옵시며 내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서며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